오늘은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리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들은 사가랴가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기록입니다. 13절에서 천사는 사가랴에게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울러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출생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 집안의 경사로서 오직 부모만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 아이로 인하여 유익을 얻게 될 많은 사람들도 기뻐하는 그런 출생이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천사는 그 이유를 더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천사는 그 태어날 아이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크고 놀라운 일을 위해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탁월한 덕을 칭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담당하게 될 직분이 크고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대체 세례 요한이 맡을 일이 무엇이기에 그 직분이 이토록 높임을 받은 것일까요? 17절에서 천사는 태어날 이 아이가 감당하게 될 그 일에 대해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말씀에서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욕심을 따라 뿔뿔이 흩어지고 찢겨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여 구원자를 만날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전령으로서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주목하여 듣게 하기 위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결국 세례 요한의 직분이 높임을 받은 이유는 세례 요한 다음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크심 때문에 함께 높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크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세상 그 어떤 위인이 이룬 일보다 세상의 모든 위인들이 이룬 업적들을 다 합친 것보다 크고 위대한 일이기에 그 일을 준비한 사역과 직분까지도 함께 높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하는 일들도 이런 면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이 가치 있는 일이 되고 높임받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관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은 하나님께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일이 될 것이며, 비록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높이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하는 일이 다르고 그 일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다르다 할지라도 주를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가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주의 일, 주의 사역이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표와 지향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즉 이런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여기며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음료를 마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것이라고 여기며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는 무심코 단순히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행할 뿐 하나님의 영광까지 생각하며 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에서 행해지는 사소한 일마저도 주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행한다면 비록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인생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값어치 있고 소중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태어날 것임을 천사가 알려주었지만 사가랴는 이 사실을 선뜻 믿지 못했습니다. 사가랴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 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가랴가 제시한 믿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가랴의 이 불신에 대해 몹시 진노하셨습니다. 20절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날까지 말을 못하게 되는 징계가 내려진 것을 볼 때에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 중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이 약속을 받을 때에 사가랴와 같이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마리아에게는 책망조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사가랴에게만 이런 징계를 내리신 것일까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즉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사가랴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총을 불신한 사가랴를 향해 진노하셨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서 하나님의 처사가 불공평하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눈을 지니신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대답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의심했던 이유는 자연의 순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과 아내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에는 불가능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연의 순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얕보는 편협한 견해를 지니고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들에 제한되어 있거나 이 땅에 속한 수단들로 제한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이상으로는 행하실 수 없는 것처럼 단정해 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전염병과 경제적 어려움들을 보면서도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육적인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현실을 지나고 계신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만 지금의 이 현실을 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언제든지 실행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